오늘 본문은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위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종교,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제사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모든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총 3가지의 제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위해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총 3마리의 짐승을 준비시키십니다. 제물만 준비되면 될까요? 사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정결을 상징하는 물로 그들의 몸을 씻겼습니다. 몸을 씻기고 나서는 28장에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걸치고 에봇을 입히고 띠를 매게 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장이라는 걸 모든 백성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됩니다. 위임식에서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요? 제사장도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하고 대신 죽게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안수하는 건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에서 흘러나온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번제단 내 모서리 끝에 있는 뿔에 바릅니다. 뿔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뿔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장 69절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제단 뿔에 발라진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뿔에 피를 바르고 난 후에는 남은 피를 제단 바닥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여겨지는 피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건 제물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속죄제는 오직 동물의 내장만 드립니다. 왜 하필 내장일까?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음과 콩팥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콩팥,
내장을 사람의 속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용서받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드리고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기도 남을 거고 가죽도 나오고 또 내장에 있던 배설물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왜 밖에서 불태워야 합니까? 송아지에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제물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부분을 진영 밖에서 불태워버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물이 진 밖에서 불태워진 이 모습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죄물이 진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속죄가 마무리되면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제 2마리의 제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와서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고 불에 태워드립니다. 번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장만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립니다.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는 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올라가는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의 결단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번제가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순양 1마리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제물을 모두 불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화목제 안에는 요제와 거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특정 부분을 흔들고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는 그 음식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백성들이 가져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셨다는 사실을 서로의 교제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목제와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린 화목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화목제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지만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린 제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3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위임식 화목제에는 특별한 의식이 추가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종이 평생 주인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할 때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귀를 뚫으면서 나는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는 소유의 상징입니다. 그 귀에 피를 바른 행위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또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그 귀에 피를 바르면서 이제 제사장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는 귀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엄지에도 피를 바릅니다. 손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발은 걸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속죄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장소도 정해주셨습니다. 42절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44절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막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회막이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43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는 갑자기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실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45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거룩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역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룩을 도덕주의로 착각합니다. 거룩을 도덕주의로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 외식,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되다라는 뜻만 알고 있지만 거룩에는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거룩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향기가 몸에 배고 말투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갑니다. 거룩은 그런 겁니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아들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첫째, 속죄제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둘째, 번제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물이 전부 불살라졌던 것처럼 내 생명, 내 시간, 내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 화목제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내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손과 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삶입니다. 한 번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도 매일 이 결단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십자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제사장답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